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상태가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문을 닫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한가운데 서서 첫 인사가 뭐였습니까? 영어로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누구지, 어떻게 들어왔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에 뚫린 목구멍과 여기에 창으로 찔린 이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보고 스승님이네, 주님이시네, 기뻐했다고 오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발언하셨는데 똑같은 발언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로지 평강을 두 번씩이나 선포하셨을까요? 상황이, 우리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평강, 또 어떤 다른 구절에서는 평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원래 원어 헬라어에는 같은 단어예요. 에이레네라는 평화, 평강, 평안으로 번역되는데, 이게 원래 뜻은 한 사람도 소외되는 이가 없이 모두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together, join together,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가정도 안에서 의견이 다르면 싸우시죠.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여기에 다 믿음의 백그라운드가 다릅니다. 살아온 과정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신실한 신앙생활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게 신실한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서로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으로 지내. 그게 하나님의 God's gift,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원래 뜻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한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와들와들 떨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나요? 평안을 누렸나요? 3년 이 공든탑이 와르르 허망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당하고 그동안 꾸었던 모든 꿈과 기대가 무너져버린 제자들은 공황상태에 빠진 거예요. 공황상태. 사람들한테는 조롱거리, 그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어, 3년이나 따라다니고 평생 교회 다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숲의 인물로 숲의 인물, 잡히면 죽거나 이제 치도곤을 당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사람이 극도의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폐쇄적으로 변합니다. 사람 보는 걸 두려워해요. 눈을 못 마주쳐요.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자기들이 걸어 잠그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 대책 없이 두려움에 떠는 인생,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40일 뒤에 하늘로 이제 떠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이 육신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남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자식들이 자기 앞가림을 못해요.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도 그걸 알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 그러면 남은 시간에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습니까? 애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깨우치고자 하지 않겠어요? 어떤 부모도 자식이 골방에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 두려움에 떠는 인생으로 낭비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회복해야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민 생활에 많은 경험하시고 많은 실패도 경험하시고 작은 성공도 하셨을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에서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또는 어떤 두려움 이런 걸 딱 단추를 누르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 샥 피하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세상을 누비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해가 되는 두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이런 두려움을 떨칠 능력이 있다면,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부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짧은 문구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다 가두고 있어요. 내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러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더 심하죠. 이 변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1절 2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냥 풀어놓으면 다 망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해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는 게 뭘까요? 왜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라. 좁은 공간에 스스로 갇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내 능력으로도 내 능력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죠.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나에게 오면은 내가 무슨 능력을 갖게 되는 거지?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그게? 돈을 잘 버는 능력이에요? 내가 싹싹 빌면은 자녀가 내 원하는 대로 싹싹싹 잘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바알 숭배라 그럽니다. 그걸 우상 숭배라 그래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죄사함의 능력이 죄사함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노라 라는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교 전통의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한 소하고 집안 재산을 들고 제사장한테 들고 가서 그걸 가루로 만들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죄사함의 용서를 구했던 거예요. 언제? 죽을 때까지 계속.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죄를 범한 여인과 또 병이 들은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병들었다고 여겼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치유하시고 내 죄를 사하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런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뽀로로 가가지고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지식인들이죠 그 당시에 가가지고 아니 이런 말을 해요. 이 신성모독이야. 아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 발언을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같은 분이십니다. 사실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인이 제자가 되어 우리가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23절에 이런 말씀을 오늘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딱 그 짧은 구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는 바로 우리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그분 본인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제사함의 용서의 능력과 권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쉬운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한다는 것을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전히 지금 믿어도 죄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도 죄를,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걸 사람들이. 여러분, 용서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의 의미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벌을 주지 아니하고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용납과 다릅니다. 또 이렇게 차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차이점은 행위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용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가해자가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고 변명하며 가해자가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망각, 법관과 같은 사회의 대표에 의해서 인지된 가해를 허락하는 사면, 그리고 관계 회복, 화해와도 다른 것이다. 용서는 이런 거와 전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가해자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용서는, 이게 이제 제가 찾아본 건데, 빚이라든지 융자, 채무 또는 다른 요구들 때문에 모든 요구들에 대해 무죄임을 선언하는, 포기하는 것이다. 영어가 forgive인데 한국말로 포기. 여러분, 용서는 내가 원수 갚을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 성경도 나옵니다. 팔이 잘리면 똑같이 팔을 자르는 것으로, 그게 정의예요, 정의. 지금도 법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손해를 보면은, 소송하면은 내가 피해받은 정신적인 피해까지 그대로 자본주의 사기 때문에 돈으로 물려주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몸으로 떼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똑같이 받아치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고대 사회에서 내려온 공정한 보복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 용서란 거예요.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언제 통쾌하세요? 용서하면 통쾌합니까? 내가 루즈가 된 기분이 들어요. 루즈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못 갚아줄 뿐이지. 그래서 막 숨어서 댓글로 익명으로 막 올리고 뒷담화 해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를 끌어내리고 폄하하고, 이게 원수 갚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당한 것보다 우리는 몇 배 더 갚아서 보복해야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해지자고. 사실은 통쾌하게 보복할 방법이 없어서 그 생각만 하면 불쾌하고 아픈 기억인데 기억에서 지우려 그래요. 그래서 기억에서 생각이 안 나면 내가 용서한 것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 최면을 해요. 용서한 거 아닙니다. 그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 트라우마가 확 살아나요. 객관적인 판단을 잃어버려요.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를 본질상 남을 용서하기 싫어해요. 용서할 줄도 모르고 용서하면 내가 못나서 진 것 같고 바보가 된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 인간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 받았다는 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말씀으로 내 죄가 들여다 보였습니다란 말이에요. 그 고백이 내가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네요. 오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알고 감사하게 된 사람이에요.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는데,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 못했어가 아니라 그게 진정한 회개와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기적이 그리스도인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1977년도에 화면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제작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해방 전국 때 6.25 전쟁 직전에 여순 반란, 자익 반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목사님이 23살, 18살 큰아들, 둘째 아들이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같은 그 인근 동네에 같은 학교의 친구였는데 좌익 청년에게 끌려가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국군들이 다 진압했잖아요. 하고 체포됐어요. 체포되니까 이건 적결 군사재판, 적결 처형감이 됐는데 손양은 목사란 분인데 나환자촌에서 목회하시던 분이 일제시대에 기도 끝에 이 청년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구해야 되겠다. 그냥 죽으면 속은 시원하지만 구명운동을 해서 구하는 데 끝난 게 아니고 양자로 내가 내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양자 삼았어요. 양자. 그래서 이분이 1948년 10월 27일 두 아들의 장례 예배에 아들이 순교했다고 감사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9개 항목의 감사 기도를 올렸는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겠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다가 이부자리에 누워서 평안한 죽음을 맞는 것도 복이지만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큰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사랑하는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양자 삼으려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아들의 순교가 열매 맺어 무수한 천국 열매가 맺힐 것을 믿으니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목사니까 가능한 이야기지.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도 하루에 두 끼 밥 먹고 화장실에 가요. 목사도 생활비 힘들면 고통스러워요. 목사도 성도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목사도 죄인이었고 예수님, 성령님 만나기 전에는 똑같이 세상 사람이었어요.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콜링, 부르심과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이 서열이 아니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정의가 진행되는 방법과 하나님의 정의가 진행되는 방법은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 정의는 등가 교환 법칙이에요. 등가, equal value. 그래서 뭡니까? 공정성. 이거는 공정하지 못해. 공정하게 해야지. It's not fair. fairness가 공정이에요. 죄를 짓거나 잘못한 사람이 먼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용서도 잘 안 해주지만 용서해주면 그 사람은 관대한 사람이에요. 관대한 사람. 그냥 한국과 일본 보세요. 아니 사죄를 하고 용서를 몇 번 하는데 아직도 진심으로 뉘우치지 못했다.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분해하고. 여러분 혹시 부부간의 관계는 그런 일 없습니까? 대부분 피해를 입은 분량만큼 보상하도록 하죠. 그렇지 않으면 같은 분량으로 처벌받도록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일방적인 용서예요.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독생자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용서는 뭔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자존심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가 죄를 알고 깨우치기 전에 그 죄를 알게 된 자가 먼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뭐 다 와서 사죄 비는데 용서하는 것 절반의 용서예요. 절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닙니다. 먼저 용서해 주고 그럼 뭐 하느냐?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 당신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 왜 네가 네 죄를 모르냐. 먼저 사과하고 요구하거나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게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 지적질 해가지고 너 이걸 못 깨달아? 아이고 답답해. 네? 그러면은 더 깨닫기 싫어하죠. 인정해도 인정을 안 해요, 상대방이. 한국 대통령이 며칠 전 3.1절 기념사에서 이제 일본과의 과거의 관계를 흘려보내고 우리 동반자로 잘 지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이들이 격분했어요. 아니 3.1절에 어떻게 한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느냐. 제가 대통령을 뭐 이렇게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국민이 원치 않는 용서를 왜 네가 하냐고. 피해자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일본의 사죄가 먼저다. 이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용서가 먼저입니다. 제가 용서가 먼저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 믿음은 개인 간의 문제고 개인의 마음의 평화의 문제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앙 믿음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고 지역사회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내 가정이 먼저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내 교회가, 내 나라가 먼저 용서해야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피해와 희생이 동반되겠죠. 상대방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거나 자기 이익 때문에 시침이 뚝 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용서의 길이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게 피해자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아요. 예. 용서 안 하면 혈압 올라요. 혈압 올라요. 확 화가 나잖아.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 아니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 용서와 관련해서 내가 먼저 용서를 할 때 내 건강도 이제 회복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요. 남의 죄와 잘못은 잘 아는데 내 죄와 내가 남에게 잘못해가지고 나는 내 습관대로 했는데 상대방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점점 그 말을 안 하거든. 내가 잘못한 거는 나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다 아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엄중한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의 이게 혜택이에요. 혜택.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은 보통 내 잘못과 내 죄는 잘 모릅니다. 나는 살아가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좋은 식으로 행동했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아요. 결과적으로 잘못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러나 내가 겪은 억울함과 남이 나에게 내 방식으로 그 사람은 뭐 어떻게 악한 의도로 했을 수도 있고 선한 의도로 했을 수 있지만 나는 기분이 나빴어. 그거는 기가 막히게 내가 기억을 하고 잘 생각을 해요. 왜냐? 내한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기 때문에. 이 죄와 용서도 내로남불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지른 일은 다 잊어버려요. 무엇을 우리는 기억합니까? 내가 억하심정, 내가 억울하고 기분 나빴던 거는 차곡차곡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나씩 상대방을 용서하고 흘려보내면 내가 저질렀던 일을 하나님이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씩 지우개로. 어디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이 아니고.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이 수지 맞는 장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내가 잘 기억하지도 발견하지도 못하는 이 잘못을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게 될 때 내가 기억하지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내 잘못과 죄를 하늘에서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따라서 남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는 게 내가 잃어버리는 루즈가 되는 길이 아니죠.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이 땅에서 용서를 했는데 하늘에서 나를 용서하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내 죄와 잘못을 용서받는 길, 예수님이 다 갚으셨지만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다. 이게 좀 특이해요.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죄를 사하면 사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죄든지, 나와 관계없는 이들의 죄도 우리는 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일제시대나 6.25나 우리 집안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일본에서 좀 어린 시절 성장하긴 했지만 어머니는 일본 여자랑은 사귀지도 말라 그러더라고. 오줌 누울 때는 항상 동쪽을 누고 오줌을 누라 그러더라고. 동쪽에 일본이 있거든요. 어릴 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내한테 직접적인 피해 끼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그 죄는 보이지만 죄를 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죄를 차별하지 말고 죄인을 또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에게는 어떤 죄는 용서가 되고 어떤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게 죄인데 어떤 죄는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다 그런 거지 나도 그러는데 하는데 어떤 죄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이게 손가락질이에요. 피해 다니고. 예수님 시대는 나병 환자들, 간음한 여인들, 돌 던져 죽여야 될 사람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왜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기만 하리라고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는 겁니다. 누가 뒤에서 다 조정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에서의 용서와 상급을 준비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서 누리게 될 보너스를 준비하세요. 그것은 관계의 화해로 맛보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관계 공동체 천국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선택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용서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참여하면서 사과하고 나와서 막힌 관계의 담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녹아서 서로 화해하는 새로운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길을 가지만 서로 이렇게 벽지고 이렇게 그로서리 가서 서로 샥 얼굴 돌린 그런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인두껍을 쓴 양심의 털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 잘못이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용서를 해야 화해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이 아들 둘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인 집안의 기둥인데 이 원수를 용서하고 자식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용서할 수 없는 용서를 선택하고 행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팍 깨닫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식구, 새로운 가정이 무엇이, 원수가 같이 화해해서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지를 용서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청년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충격스럽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살인자 사형 직전에 이제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해서 그 가문에 아들로 이렇게 자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가문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 아들들과 손자녀들이 지금 한국에서 교회에 큰 영향력과 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용서의 결과예요. 이 용서할 능력은 다시 한번 보자면 성령에 붙들려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게 회개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다른 사람의 죄가 계속 보여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여요. 성령이 임하면 내 죄와 내 잘못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이 살아온 모든 과정에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게 성령이 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가해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고 악을 행했던 모든 작은 것까지 큰 것까지 다 기억나게 하는 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는 용기까지 주시는 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 이제 아틀란타 있을 때 10년 정도 지내서 성령이 임해서 회개를 했어요. 그냥 주일 피곤하면은 와이프한테 와 피곤한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왜 교회를 가려고 화도 내고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회개하고 하니까 눈물 콧물 쏟고 하니까 그때 이제 아들이 중학생이었는데 5살 때 제가 막 말도 안 듣고 해가지고 엉덩이를 빡 때리고 이렇게 손찌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열받아가지고.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때 애가 막 공포에 질려서 얼굴을 막 이렇게 아파하면서 그게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어. 근데 당연히 내가 애를 훈육하고 아버지로서 당연한 권리지라고 꾹꾹 담았는데 그게 아버지 건의로 아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성질 때문에, 내 악함 때문에 했구나. 제가 사과했습니다. 아들을 잊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과했어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최근에 여러분 아시듯이 한국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에게 9살 어린 이강인이가 너무 인기 있고 잘하다 보니까 덤벼들고 막 주먹질 날려가지고 난리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제가 30년 전에 신문사에 있을 때 선배한테 막 덤벼들었던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한 번은 제 바로 위에 선배는 한 8살 많은데 기수는 바로 위인데 회사 옥상으로 불러내더니 크게 화를 내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내한테 어떤 무례함을 했는지 네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주고 막 조지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확 찔리는 게 있었죠. 같은 출입처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좀 열심히 재밌어가지고 기사를 많이 쓰고 제 기사가 더 많이 신문에 많이 올라가서 국장님도 그걸 인정하고 해가지고 속으로는 그 선배를 좀 무시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다른 회사의 신문사 기자들한테, 동료 기자들한테 한심하다는 듯이 그 선배를 거론하고 했어요. 그게 딱 마음에 찔리더라고. 근데 그때 그걸 고백 잘못했습니다라고 용기를 못 냈어. 제가 자존심도 상하고 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니까 그래서 버텼죠. 씩씩거리더니 내려가시더라고. 제가 이번 사건에 이게 정말 무례했구나. 제가 카톡에 연결돼서 연락을 했습니다. 30년 지났는데 그때 제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젊은 시절 우리에게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더라. 마음이 확 녹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여전히 저의 탐욕과 교만으로 많은 과거의 사건에 얽힌 친구와 가족,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친구 관계도 있습니다. 그 과거의 직장 동료, 그 위에 차장하고도 관계도 있어요. 제가 책상을 막 치면서 왜 당신이 쓴 기사에 내 이름을 올리냐? 막 그니에 덤벼든 그런 일도 있는데 아직 이제는 연락이 안 돼요. 퇴사해가지고 시기를 놓쳤어요. 여러분, 용서를 하고 사과를 할 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냐면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게 아니면 제가 뭐하러 평생 만나지도 않을 사람, 다 지나간 사람 뭐하러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기억 자체도 못할 수도 있어요. 아마 무시당하거나 모욕받은 그분들은 기억을 하겠죠. 에이, 괘씸한 녀석.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건과 시간에 나를 영원히 가둬두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가해자가 되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기억나게 하세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면은 나를 기억나게 하면은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왜 용서할 능력이 생기자 하면 나도 이렇게 악한 인간이었구나.
개찐도 찐, 그 사람도 나도 50보 100보 죄인이구나,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용서를 해버린다. 용서해버려요. 예. 원수된 마음이 풀립니다.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힘을 모아서 그 사람 어려움을 내가 핫타임을 줘야지. 내가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나에게 그렇게 했어? 내가 의사결정가 봐. 내가 그냥 뭐 대의와 여러 가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 상관없이 딱 제껴놓고 그냥 안건 처리 안 하고 못 들은 척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 교회 그리스도 몸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갚지 말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길,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이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성령 충만이 허락된다면 찾아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시간과 내 재물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라고 여러분에게 돈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달라고는 안 해요. 그냥 생명 같은 시간과 돈과 관심과 호의를 달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아직도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용서하지 못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번 주에 한번 기도하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마주치면 허거하고 거룩한 입은 맞추지 마시고 악수하고 허거하십시오. 모른 척하고 얼굴을 샥 돌려 하면서 아직도 얼굴 돌려야 되는 사람이 남아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번 한 주간